많은 사람들이 뭐 본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중간한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오래전에 오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오맨이라는 영화는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666 그것을 활용하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게 범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 보니까 엉덩이에 666이라는 몽골 반점 같은 그런 반점이 탁 박혀져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주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마치 그 아이가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거는 이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옛날 영화 생각하면서 그런 거로 회상하지 마시고 전혀 그거는 상업용으로 돈 벌려고 만든 하나의 공포 영화의 일종이라 생각하시고 지금도 뭐 이런 걸 자꾸 구미가 당기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666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장난치고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사람의 눈을 홀기는 그런 이단 비슷한 사상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조심하셔서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666 그저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걸 아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13장 전체에 지난주 이런 전반부에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마귀가 부리는 짐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다르고 이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을 월십 경배하도록 유도하고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눈에 보일 듯 말 듯하게 이 땅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로 말할 때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단들하고는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단 차원을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레벨에 머물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가고 범세계적이고 범사회적으로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 나왔으니까 제가 약간 사이드로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은 박옥수 목사가 와가지고 뭐 특별한 집회한다고 자꾸 신문에 나는데 여러분 가신 분이 있어요? 제 지난번 가지 마라 그랬지요. 예. 가신 분들은 오늘 화장실 가가지고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갔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빙자한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구원파 출신입니다. 권신찬에 똘마니 노릇하다가 권신찬 씨가 나이 많고 하니까 미국으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걸터 앉은 사람이 박옥수 씨입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확인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목적이 결국적으로 돈 모으기 위한 목적이고 그게 빨려 들어간 사람 중에서 다 자기 재산 다 털어놓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잘해 먹어라 그러고 던져놓고 여러분 간섭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다려서
제가 그냥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예,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박옥수 목사 아무리 선전하고 이별 극장 어찌고 뭐 하도 갈 필요 없습니다. 예, 그저 어디만 잘 나오시면 돼요. 써니사이드 장로교만 잘 나오면 돼요. 그것도 분주하다고.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건 제대로 안 나오면서 뭐만 데 가서 그 고개 끼웃끼웃 하지 말아요. 그러다 목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단 사상이 지금 LA도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교회나 저는 추천을 못 하겠어요. 지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렇다 이 말이지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뭐 그럴싸하게 자기가 무슨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데 여러분 홀딱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뭐 수상하면 반드시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어떨 때는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혹하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힘으로, 미혹의 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생겼으나 말은 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겼지나 사탄의 말을 한다는 걸,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아주 달콤하고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말하나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사탄의 말이 들어가 있다. 사탄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나 경배의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 귀신들도 여러분 기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몰려가고 이런 샤머니즘적이고 무당을 막 찾아가고 쫓아가는 거는 무당행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무당이 굿하는 거, 뭐 우리 동네에 워낙 흔했으니까 저 구경 갔습니다. 구경 가보면요, 정말 급수 높은 이 무당은요 작두 위에서 춤춥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작두 위에서 춤춥니다. 작두가 뭡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벼 자르고 뭐 자르는 그 작두, 그거 딱 펼쳐놓고 그 위에서 뜁니다. 퍽퍽 뜁니다. 이만큼씩 퍽퍽 뛰는데도 발바닥에 피 한 방울 스크래치 하나 안 납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기절하죠. 이야, 정말 강하게 신이 내렸구나. 진짜 센 신이 내렸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갑자기 죽은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당이 막 자기 할아버지 음성 똑같습니다. 아버지 음성을 똑같이 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막 그 앞에 그냥 뭐 내놓으라는 거 다 내놓지 않습니까? 빚내서라도 여러분 굿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돈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 악한 영들의 기적의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그 모든 치료와 그 모든 치유가 완벽합니다. 후유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이나 혹은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기적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사람이 또 다른 매임과 노예와 구속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돈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몸을 낫게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고 자기에게 구속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짐승이 그런 이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대적으로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항상 사탄 마귀는 제사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제사 문화가 깊이 들이져와 있죠. 예.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마귀가 통제합니다. 미국은 없는 줄 아십니까? 미국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미개한 아프리카에도 다 신적인 영매가 있고 그 영매의 말에 따라서 제사 다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옛날 역사 영화 보지요. 뭐 주몽, 요즘은 또 뭐죠? 선덕여왕.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은 보면 전부 다 뭐 합니까?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 하늘과 관련이 있어요. 하늘과요. 그래가지고 일식이나 월식 뭐 하나 어떻게 맞춰버리면 막 이 여자는 완전히 막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왕보다 더 힘이 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막 그 여자한테 절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조작이에요. 조작.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옛날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왕이 있는 동안에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왕이 하늘에게 노함을 받아가지고 이랬다고 왕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기우제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역시 우리 임금님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요, 저 임금 갈아치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늘을 지니는 제사적인, 여러분 그거로 장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약간의 기적을 통해서 그 우상에게 절대적으로 경배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미역으로 시작해가지고 뭔가 달콤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들어가다 보면 공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혹의 영을 따라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뒤에 15절에 보시면은 결국 우상 경배 안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 그랬어요. 공포입니다 여러분, 공포. 마귀와 악한 영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공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마귀를 안 섬길래 안 될 수 없도록, 싫어도 섬기도록, 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이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은 전부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여러분 물어보세요. 간증 들어보죠. 처음에 마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황홀지경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공중에 떠 있는지 어땠는지 고불도 너무나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점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의 있는 재산, 돈 다 팔아먹게 되고 몸은 몸대로 상하게 되고 자칫하면 마약하다가 죽습니다. 왜? 갈수록 마약을 더 많이 투여하게 되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나중에 자기가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는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그거 다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바로 그게 그림자가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면은 666에 의한 경제를 장악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오른손에나 혹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긴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직장과 모든 사업에 전부 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든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마에다가도 짐승의 표를 찍습니다. 그건 이마는 신분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척 보면 벌써 알 수 있도록 표시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서는 그 표를 어떻게 뭐냐? 그 표는 숫자로 의해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숫자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집중훈련팀이 엊그저께 금요일 날 공항에서 LA 오는 티켓을 발부받는데, 요즘은 좋은 시대라 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티켓 다 벌써 해요. 가면은 요즘 이제 사람한테 갈 필요 없어요. 머신 앞에 가서 인터넷 그거를 이렇게 한 것을 집어넣으면은 티켓이 저절로 탁탁 나와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티켓이 뭐냐 하면요,
전부 다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를 탁 찍으면 조인수를 찍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뭐를 찍어야 된다고요? 넘버를 찍어야 나옵니다. 그 머신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 머신은 나를 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숫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셜 세큐리티 넘버 있죠? 미국은요 여러분을 그 넘버 가지고 식별합니다.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소셜 세큐리티 넘버 탁 두드리면 내가 누군지 쫙 다 나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입력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오늘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여러분 크레딧 카드 갖고 계시죠? 크레딧 카드를 딱 받으면 그게 뭐가 적혀 있습니까? 16개의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이름 그런 건 다 폼이에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나를 그 크레딧 카드가 나를 식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컴퍼니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컴퍼니에서는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나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보다 더 중요한 뭐가요? 내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요. 숫자로 그가 나를 식별한단 말이죠. 여러분 컴퓨터 우리 교회가 컴퓨터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 우리 컴퓨터 쓰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일부 권사님 빼고 나머지 다 우리 컴퓨터 쓰고 있는데 컴퓨터가 뭐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숫자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알고 있는 것은 제로와 원밖에 모릅니다. 이진법입니다. 제로 원 가지고 다 모든 걸 기억합니다. 뭐냐? 제로 원은 뭡니까? 숫자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적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교회 교적부에다가 다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사진도 넣고 막 하는데 이 컴퓨터는 우리의 사진과 그 안에 있는 주소, 사람 이름 그거 몰라요. 뭐만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생년월일만 딱 기억합니다. 생년월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만 딱 두드리면 착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무슨 물건을 오더하지 않습니까? 오더하면 전부 다 컨퍼메이션 넘버라는 게 나옵니다. 그 넘버를 딱 받으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은 숫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나 미국에서 사는 모든 나의 신상, 나의 모든 프라이버시, 모든 퍼스널 레코드가 전부 다 숫자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엉터리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걸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는 수많은 숫자를 가지고 조인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한 번은 텍스 보고 하지 않습니까? 텍스 보고 그 1040 그거를 보니까 제가 한 번에 이게 CPS가 작성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주는 돈이 좀 아깝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해는 제가 작성했어요. 제가 1040 폼 탁 작성해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거를 IRS에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뭐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시간에 신학 공부하러 가갔는데 가가지고 그리고 복학한 5년쯤 지났나요? 5년쯤 지났는데 제가 뭔가를 살려고 크레딧을 딱 하니까 크레딧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크레딧 컴퍼니에다 연락해 보니까 IRS에서 내한테다가 린을 걸어 놓은 거예요. 린을 걸어가지고 내 크레딧이 완전히 빵점이에요. 빵점. 모든 크레딧이. 그러니까 저는 크레딧 카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살려면은 뭐만 들고 다녀야 돼요? 캐시만 들고 다녀야 돼요. 그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린이 걸렸나 보니까 제가 IRS에 한번 제가 제 손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 보고한 게 잘못된 거라. 그 별가인데 그게 엉터리예요. 그 돈 계산이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 10불 정도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그 10불 가지고 린을 걸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 걸려 있어가지고 그거 푸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하는 거 몇 개월 만에 겨우 풀었습니다. 또 한 번은 보니까 저희 형님하고 제 거하고 이게 막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크레딧이.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야, 이 크레딧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뭐 한번 탁 걸면은 그냥 나는 뭐 그다음부터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야, 이 크레딧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철저하게 누군가 나를 통제하고 있구나. 그 통제 속에 내가 살고 있다.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 범위를 딱 벗어나면 바로 느끼는 게 이 문제라는 거지. 이 문제. 오늘 LA에서도 그렇고 신용 불량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그 넘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이 숫자를, 이 표를 몸에다가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마에 오른손에 표시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의 갖고 있는 과학의 시스템 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이걸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 요즘 몸에다가 젊은이들이 타투를 많이 하잖아요. 타투를 한 걸 제가 봤어요. 어떤 자매가 여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다가 목 뒤에다가 나비 모양으로 타투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하는 타투는요, 뭐가 해도 뭐가 이렇게 희미하고 뭐가 이렇게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것도 발달해가지고 나비를 새겨 넣었는데 얼마나 컬러풀하게 잘 새겨 넣었는지요. 정말 금방 날아갈 것 같은 나비 같아요. 세밀하게 세워놨더라. 야, 테크닉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와, 이런 테크닉이면 우리 몸에다가 이건 뭐 바코드 새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몸에다가 이런 표시, 이런 크레딧 카드식의 숫자적인 바코드 같은 거 새겨 넣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학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왜 못하고 있느냐? 지나친 프라이버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 이 짐승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것이 수면 위로 본심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는 비록 그것이 짧은 기간에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더 완벽하게 통제하게. 왜 여기 짐승이 자꾸 우리 몸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소셜 넘버라든지 크레딧 카드와 컴퓨터와 인터넷이 아무리 그들이 세밀하게 기계적으로 구조를 잘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어도 이게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허점이 많다 이게요.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사고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6이라는 것입니다. 6.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뭐를 만들려고 합니까? 6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7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666을 아무리 갖다 모아봐야 7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666의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래도 자기 머리를 쓰고 아무래도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 세상을 장악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숭숭숭숭 자꾸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사람의 몸에다가 이걸 새기면 지가 어디 가겠냐? 이게 죽기까지는 이거는 유용한 것이고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몸이 새겨가지고 모든 매매와 모든 경제활동을 이거로 말미암아 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사단 마귀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래야 7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아마 그걸 새기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과연 이 666이 누구인가?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당시에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666은 네로 황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라는 이름이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암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대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교대 이렇게 벽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한다는 걸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564를 사랑한다. 근데 그거는 564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암호화 시켜놓겠는데 역시 여기도 보면 암호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666은 뭐냐 하면은 네로라는 이름을 갖다가 숫자로 조합을 하면은 그게 666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뭐 네로 황제는 아니고 그럼 이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 너무 의견이 많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가장 근접한 것으로 생각컨대 거짓 선지자의 조종을 받는 지도자 혹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이 666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다른 장난 뭐 정신없이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가장 계시록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솔직히 얘기해라 그러면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정답입니다.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는 666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활동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시점인가 수면으로 확 하고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떠오를 때가 있고, 당 일정 기간 동안 이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사람이 통제받을 것이고, 그때의 이 짐승의 표를 안 가진 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이 둘째 짐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함.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만든 매트릭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깔아놓은 그물과 같은 매트릭스가 있다, 그죠? 그것을 우리의 눈을 뜨고 살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뭐냐? 기복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에 매여 사는 것을 빨리 포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함정이 있다 이거죠. 그게 매이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를 잘 믿어도 잘 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뭔가 계속해서 문제의 문제 연속으로 어려움에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지금 중독되어 있나 하면은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면은 이것이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생각이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런 생각이 마귀의 매트릭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을 위해서 신앙을 버려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게 기복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진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시고 모든 걸 평안하게 하는 것 좋지요. 예수 잘 믿음을 주어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에딕트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독된다 이 말이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거,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을 예수 잘 믿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의 잣대로 딱 삼아 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는 것은 그즉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거는 벌써 사단의 함정에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내 삶이 물질에 묶여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쩔 줄로 모르신 분 계십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다가 무엇을 자꾸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것처럼 보이나 아주 우매한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666, 이 짐승들의 사단의 하수인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이들이 쌓았던 모든 시스템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666이 만든 시스템은 언제나 미흡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오늘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성령을 흉내내고자 예수님처럼 하지만은 그렇게 흉내를 내고 패러디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잘하지만은 아무리 해도 6밖에 안 된단 말이죠. 퍼펙션, 7인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은행이건 관공서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컴퍼니건 컴퓨터가 서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게 all stop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컴퓨터에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도 다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멀쩡한데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차 시동 안 걸립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제가 그저께 공항에서도 이거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숫자도 숫자지만은 만약에 이 공항에는 이 전부 다 이 컴퓨터 시스템 만약에 올 스탑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행기 할 때도 못 뜹니다. 비행기 할 때도 못 뜹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불경기를 맞이하면서 뭐를 느꼈습니까? 은행도 믿을 만한 곳이 못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도 믿을 만한 곳이 못 돼요. 은행과 666의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들이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무너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막 쌓아놓은 거죠. 성도님 여러분, 하늘나라에 많은 것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기다가 뭘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뭐 생기거든 자꾸 천국으로 빼돌려 놓으라고. 그게 남는 거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웃으면서도 맞다. 사람들은 자꾸 천국 여기다가 뭘 쌓아놔야 돼. 여기다 뭘 쌓아놓으면 마음이 편안한 줄 알아요. 그걸 어디다 맡겨놓겠습니까? 이 불안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천국에다가 자꾸 빼돌려 놔야 돼. 왜요? 천국에 간 만큼 나도 천국에서 그만큼 누리게 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사는 방법.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특별히 후반부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짐승이나 악한 영들이 부리는 이런 짐승들이나 이런 666이나 이런 악한 세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더 가까워오고 주님의 임재가 더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편안하다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돈만 주고 너희들이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편안하게 산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래 믿고 있고 그래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경제관념은 하나님의 경제관념입니다. 하나님의 경제관념은 뭡니까? 까마귀 경제입니다. 까마귀 경제. 하나님이 물어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물어주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내가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에 심지어 이 짐승들이 가진까지도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처럼 우리를 동원해서 우리를 물어주시는 그런 경제관념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고 인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젠간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통해서, 부리는 짐승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제를 가지고 푸시라고 우리의 목줄을 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인내로 잘 벌써 하나님의 경제관념을 가지고 까마귀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제를 우리가 잘 터득해 놓으면은 사단 마귀가 그들의 악한 영들에서 내 목을 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실 것이요, 내가 살 길이 없고 내가 매매가 없고 정말 표가 없을 때 내가 아무 데 가서 물건을 구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살 길을 여시고 살 것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제를 잘 터득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때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인내로 사는 법을 더 늦기 전에 열심히 배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오더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